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난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180장 찬송입니다. 180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따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나팔 불 때 나의 애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70장 찬송입니다. 270장. 연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무궁한 생명의 모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뵙게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된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주께 향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입니다. 21장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거운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 되겠습니다. 8번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또 평안이 세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세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세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세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삼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또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묶여 살았던 저희들,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걱정보다는 감사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드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흥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461장 찬송 부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죽겠네 영 맡기겠나 최우승 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큰 은혜로 성령 충만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있는 이 명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되어져서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명절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명절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 시작. 예, 명절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고향을 찾고 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리가 좀 허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명절세를 안 가신 것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명절세를 가신다면 우리 좀 서운할게요. 그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만일에 명절세를 가신다면 어디로 가실는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가신다면 오늘 같은 날은 예배 드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쉬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절세를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성전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 하면은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명절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날입니다. 왜?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괜찮는데 가족 중에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만 안 믿으면 괜찮는데 저 산동네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종파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명절이 기다리는 시간인가 동시에 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의 말이 참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가정과 친척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말은 좀 줄어듭니다. 그 대신에 믿음의 말은 줄어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태도는 분명하게 그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명절에 모두가 다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준비해야 할 일도 많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마음들이 때로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비교하는 시선 앞에서 괜히 또 작아지기도 하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하면서도 괜찮다 말하지만은 속에서는 서운함이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명절은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이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투와 표정과 반응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넘길 것인가? 아니면 만문을 닫을 것인가? 내가 노력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 문제 앞에 세워놓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약해지기 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태도를 요구하기보다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58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만 믿는 신앙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은 일상에서는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의 길을 다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참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정죄가 아니라 초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8장 말씀 앞에서 명절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앞두고 매일 성전 방문 기도하면서 내가 이 명절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것인가를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많은 일가 친척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도의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교육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은 형식에 있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인 고백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은 언제나 삶의 방향입니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나타내는가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건이 가정과 일상의 자리에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책망하기보다 어디로 다시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신다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게 사니까, 너는 그렇게 사다가 망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서 제시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절기와 제사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열매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삶 속에 이어지고 있는가,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현준 씨 그 집사님 얘기를 간증을 조금 제가 했잖아요. 드라마를 마치고 나면은 뒤풀이 한다고 술상을 쫙 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상을 펼칠 때에 술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집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끊고 음료수를 마시는데 옆에서 선배가 그럽니다. 한 잔 받아. 아이고 선배님, 저 교회 다녀요. 교회 집사라서 안 됩니다. 주시려면 음료수 주세요. 마 괜찮아, 나 장로야. 네. 장로라고 받으라 그럽니다. 자기도 먹으니까 괜찮다. 예. 지가 장로면 장로지 왜 집사를 현혹시켜? 예. 이 장로를 무슨 장로라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런 장로 되지 맙시다. 이런 신앙인 되지 맙시다. 말세가 되면, 어려운 시기가 되면 더더욱 이런 믿음, 이런 장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 주변에 그런 장로가 있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비록 선배라도 여러분 똑바로 믿으라고, 장로답게 살아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것이 무슨 장로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이들 그렇습니다. 자격되지 않는 장로를 장로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간절한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명절은 바로 이 말씀이 가장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정말로 알짜로 믿는 성도인지 아니면 죽정이 성도인지가 여기에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명절의 자리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은혜가 삶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식탁에서, 주방에서,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알아주지 않는 수고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굳이 우리가 그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런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삶으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가족, 예수 믿는 동서가, 예수 믿는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더니만 확실히 다르네. 전에는 제가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만 많이 변했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들을 멱살 잡고 교회로 끌어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으로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큰 전도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그들에게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것 또한 큰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그 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복음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악으로 대갚지 않으려는 선택, 불편함 속에서도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인내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속에서 복음이 조용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복음을 보여주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스스로 드러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 세상의 논리로 설득하기보다는 삶으로 복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모범이 된다라는 것은 흠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모범은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다시 복음의 방향으로 일어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복음은 설명되지 않아도 전해지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은 성도에게 부담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명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제가 다운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다운이가 자고 자면서 그럽니다. 코가 막히고 감기 걸리면은 다운이가 먼저 그래요. 할아버지 기도해요. 기도해줘요. 왜? 코 막혀. 코 막혀. 기도하면 되니? 예. 그러면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면은 아이가 아멘. 예. 어린 것이
알게 모르게 어쩌면 그 속에 믿음이 자리 잡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 좋았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신앙. 은연중에 그 모습이 말씀을 듣고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뭐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는 그냥 아이들이 딴짓하고 노는 것 같은데 애들은 다 듣고 우리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데 애들은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멀티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다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한 가지 하고 옆에 누구 한 딴짓하고 있으면은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리는데 애들은 다 들리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은연중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으로 드러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러면서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나 좀 본받으세요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두 발 드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 발은 안 보이니까 괜히 손들었다 그래, 손들으라 그러면 못 들면은 그냥 조금 끄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발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저처럼 살아봐요. 저처럼 예수 믿어봐요. 말하기가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 본받으라 말하지 못하는,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본받으라,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의 담대함이 성격이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담대함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잘 버텨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뒤에서 지키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우리 성도들을 담대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괜찮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더 많다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염려하는 게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지요?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뭐니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늘상 이런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5만 원권을 여러분 안방에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나갈 때에 신발장에 그냥 5만 원을 잔뜩 쌓아놓고 쓰고 싶은 만큼 갖고 나가도 괜찮은 그런 복을 누리며 산다면 여러분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전 할 것 같아요. 왜? 이 돈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게 염려지 뭐.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뭘 어떻게 하고 그 걱정할까요?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돈 써야 되는데 오늘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을 해요 안 해요?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 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메꿔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이러면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는데 쌓아놓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혹여 도둑이 와가지고 가져갈 바 그것이 걱정이지 별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냥 내가 염려하는 그 순간순간 그냥 다 해주고 다 해결해주고 주시고 보여주고 해결해 준다면 또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합니다. 왜? 아멘하고 그 순간 그냥 아멘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냥 다 해결되어져 있으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멘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때로는 아멘하고도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니까 근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 확신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져서 담대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응답하기 이전에 그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있으니까 이런 음성이 쫙쫙쫙 들려진다면 우리가 염려 안 하겠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응답해 주겠다 말씀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이 결코 혼자 만들어내는 용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한 자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헌신과 섬김으로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킨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은 그 결말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10절 12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은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간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막연한 미덕이나 착한 행동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이 가져오는 영적 결과가 삶의 변화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섬김이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섬기는 자 자신의 인생을 밝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계산으로 손해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하나님은 패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섬김이 아니라 감정과 시간과 인내를 함께 내어주는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섬김이 결국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감정과 시간과 인내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김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패배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리를 믿음이 자라고 결국 승리하는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다 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섬김은 우리를 마르지 않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섬김은 영혼을 채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주기만 하면 너는 결국 텅텅 빈 털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헌신과 섬김 역시 당장의 결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성도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또 그 할 길을 수축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에게 붙은 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보수자, 수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고 막힌 길을 열며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 곧 승리였습니다. 헌신과 섬김으로 사는 성도는 명절 시간 속에서도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이고 성도의 삶을 통해 복음을 맺히게 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만남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지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잃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는 통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에 성도된 것이 무거운 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명절에 성도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혜 주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산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은 자로서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늘 은혜 주옵소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모든 복받아 누려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는 그 발자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가 간증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건강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설교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여러분이 먼저 본이 되고 여러분이 먼저 섬겨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번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주 재직 성전 방문 기도 담당입니다. 우리가 명절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좌우지간 멀리 안 가시는 분들은 가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방문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명절 기간 동안 먼 길 오고 가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성령 찬양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이번 명절 기간에 성도의 본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먼 길 출탄 우리 성도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성도의 내딛는 그 걸음이 복음의 걸음 되고 선교의 발걸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